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가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감아우리치 팀의 특순과 파송 기도 순서를 가진 후에 안사멜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동안 로마서가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것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 표현을 보면 문법적으로 수동태와 현재 완료형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며 또 구원은 과거에 이미 완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2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완성된 구원자이자 구원이자 절대 취소가 없는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으로 받은 축복을 우리는 그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평화를 갖고 있다. We have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개념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주관적 평화가 아니라 객관적 평화,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이것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영어로 peace with God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 있어서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적대적 관계, 원수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무엇을 노력하여 자신이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 어떤가요? 막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지면 편안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계속 불편합니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연인과 친구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동력자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몇 명의 MC들과 함께 제 자가용으로 이렇게 좀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울리치와 또 FA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FA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한 지체가 관계의 어려움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 어려움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FA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FA는 선교지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같이 이제 먹고 자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번씩은 다 좀 관계가 틀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틀어진 상태에서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예배를 하게 되면 보기 싫고 불편해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좀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평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어지러워진 방구석과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은 책상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이제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마음에 뭔가 편안합니다. 또 열심히 무언가 이렇게 퍼즐을 이제 맞추고 있었는데 거의 다 맞췄는데 한두 조각이 없어요. 그럼 무언가 이렇게 찝찝해요. 막 다 완성되는데 한두 조각이 남아서 뭔가 이렇게 눈알이 빠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뭔가 이렇게 찝찝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조각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찾아서 완성시키면 거기서 오는 쾌감과 또 마음의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이런 것입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고 빠져있던 것을 다시 찾아 끼워 넣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이 그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그를 꽂으면 배터리 걱정이 없고 수도를 연결하면 물 걱정이 없듯이 모든 걱정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와 순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빠져있고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찾아올까요? 화평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의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되려고 하는 그 방해하는 악한 영아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그 관계로 인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왜 피할 생각과 그리고 왜 그 안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끊어진 관계를 내가 자꾸 이어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이 들고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자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릴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그 화평을 모든 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틀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부서졌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그 2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 있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들어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를 알고 그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들통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거짓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나의 죄를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민낯, 그 죄를 알고 있는 대상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중동시대 때 왕가의 문화 중 하나가 왕을 만나려면 왕이 먼저 불러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의 아내가 먼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요?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가 생각나죠.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유대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아갔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결심을 한 뒤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본 순간 갑자기 그녀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문화와 전통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우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현재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사무엘아,
괜찮아. 어서 나에게 오렴. 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에게 오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나에게 멀어지려고 하느냐. 너의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니 괜찮아. I'm okay. 그러니까 어서 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담대히 나아가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단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서서 친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죄 많고 더럽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은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는 시로 유명한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인 시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송명인 시인의 어머니가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요. 마을에 장애인들을 돌보며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약속했답니다. 자신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망나니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1급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라도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라고 나의 자녀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죄인의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이러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그러한 분이신가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한 걸로 생각해서 자꾸 그걸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정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편견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해와 편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혼자 낙심하고 그러다가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모임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를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또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라의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월급날에 가득하게 월급 통장에 찍혀서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어서 그것도 이쁘게 사진을 찍고 인증샷이 잘 올려서 아주 잘 나오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서 기쁜 것인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승전을 앞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소에 이제 고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훈련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운동선수가 그 고강도의 훈련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메달, 그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고 감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기쁨의 원천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간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보시면 캐릭터, 인격, 품성인 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단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인데, 이것은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대장장이가 강철을 주저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쇠를 뜨거운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물에 넣었다가 달구고 또 망치로 내려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때 내부의 구성 조직이 촘촘해지면서 더욱 단단한 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구어진 쇠가 바로 우리의 인격,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인격, 즉 품성, 이 캐릭터와 성격, 이 퍼스널리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사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성격은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이 퍼스널리티는 헬라어 원인 페르조나인데 이것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격 개발은 대화, 또 인간관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써왔던 가면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울리치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나이스하고 또 믿음이 좋은 가면, 또 배려심이 깊고 언제나 상냥한 그런 여러분들의 각자 쓰고 있는 가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게 돼요.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렇죠? 날씨도 덥고 또 사역도 계속 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만나서 쓰고 있던 이 가면이 계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거룩한 척 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믿음이 좋았던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이스하고 상냥했던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의 화장도 정말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결국 성격보다 우리의 품성, 이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자국으로 인해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단련된 인내를 통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 다이아몬드가 여러 차례 깨지고 갈려지는 그 공정 과정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은 고난과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5년 전과 1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보다 조금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고 외적인 모습은 좀 노쇠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캐릭터, 이 품성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에요. 욕심이 많았던 나 위주로 살았던 나, 철없던 모습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진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10대 때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깽판치고 망나니 같아갖고 예수님을 만나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제 위주로 살았고, 어쩌면 어떤 피곤함과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먼저 그것을 채우려고 했고, 여러 가지 저 위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조금 성숙해지고, 또 교육자로서 리더십이 또 생겼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다루고 계시고 여러분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상대방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너만 생각하냐, 아직도 같이 모두가 일해야지, 어떻게 같이 일하는데 너만 그렇게 논병이 필 수가 있느냐, 또 사람이 좀 진실되라, 아직도 그런 말과 행동에 좀 넌더리 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보면서 싫어할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직도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단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그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하나님은 그 단단한 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고 계시고 그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행동은 그저 잘 죽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잘 죽으세요. 빨리 잘 깎여지고 다듬어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깎이면 이렇게 깎여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지고 이렇게 다듬으면 그냥 빨리 다듬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어 그 연단은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먹지 못하는 사과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듯이 그 인내하는 과정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연단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다가오시고 비바람과 캄캄한 폭풍 후에도 불구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합니다.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정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보면 때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끝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기도가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주저주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나아오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